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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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내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을. 그래서 저는 가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가을 학기의 성적이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나는 추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가을이 어떤 계절이에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결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시점을 맞이한 거예요? 최고의 계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갖고 온 내 인생 가운데 갖고 온 것들을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때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아멘? 그렇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최고의 감사. 그러면 어떤 것이 최고의 감사일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도마가 나중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다 이제 십자가에 그 못 박힌 못자국 손으로 만져보고 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손 넣어보고 그러고 나서 딱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어떻게 최고의 감사를 드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뭐겠어요? 첫 열매로 맺으신 우리 자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중에 그 입술의 열매가 있잖아요. 입술의 열매. 이거는 그렇게 뭐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근데 신앙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야고보서 보면은 말로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다 쓸데가 없고 그거 죽은 거라고 맞아요. 다시 말하면 시체. 그런 고백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진짜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면은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가려내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구약성에 있다 보면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요,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히스기야라든지 그런 왕들 있잖아요. 그런 왕들도 이제 나중에 좀 그 허점이 있긴 있었지만, 그리고 어떤 왕은 그냥 몇 년 통치하고 죽었다, 그걸 끝나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예.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이 기록돼서 그것에 대한 그 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예, 그런 정말 오래 살았구나, 너 잘 살았구나,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면 이런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감사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이제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가는데 나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대 1, 10분의 1, 딱 한 명이었어요. 그만큼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까? 엊그제 전도하면서 어느 분 만났는데, 옛날엔 그렇게 부모님이 고생하느라고 뭐 시간도 보내주지 못하고 돈도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부족할 게 없이 해주는데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아주 잘못된 증상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셨죠. 근데 그 사람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자, 문둥병이 낫는 것은 나중에 죽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때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우리가 딱 알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제가 감사에 대한 것을 쭉 찾아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감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실 때 감사가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감사와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실 때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구 같아가지고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열면, 오늘 읽은 말씀은 세 가지 감사 제목이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 평화와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뭐였죠? 24절부터 보면은 도마가 고백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믿음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뭐죠? 30절부터 쭉 보면은 3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거 감사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지금 최고의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 다른 것에 감사도 많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세 가지 감사,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평생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제가 거기 주보 안쪽에 기록을 해놨어요. 오른쪽 밑에. 제일 먼저 언제 나타나셨죠? 마리아에게. 예.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마리아는. 정말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더 크게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먼저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그러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가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인류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화답하는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우는 상당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경우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 다음에 무덤에 찾아온 몇 명의 자매님들에게 나타났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0장 19절에 나오는 11 제자에게, 도마가 없었죠? 앞에 나타난 경우고, 또 그 다음에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도마가 함께 있는 11 제자가, 이제 가룟 유다는 없고 11 제자가 함께 모인 가운데 나타나신 경우죠.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그 호숫가에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11 사도에게,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또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또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11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12번째 하나를 더 한다면은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냐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거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19절에 가서 보면은 주간의 첫날 저녁, 주일 저녁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요. 그게 어디죠?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문을 꼭꼭 잠그고 다락방. 여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타난 것이 다 다락방이에요. 하나는 도마가 없었고, 나중에는 도마가 있었고, 이제 그 차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왜 그랬죠?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운 거 아시죠? 사람이. 어떤 분이 어느 외국에 가 있는데, 거기 이제 좀 이민 사회다 보니까 그냥 좀 이렇게 왜곡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에 너무 질려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나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질려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인데 교회단 11조를 잘 바치는데 봉급은 제때 안 줘. 이런다면 완전히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 경영자면은 봉급 제때 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우성이 하늘에 들린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도 손상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계속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심판도 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한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어떤 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겸손하면 돼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잘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앞으로 딱 한 가지만 명심하라고. 그게 뭐냐면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한 자리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왜 그렇죠? 여기 유대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시는데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네.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예수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다 쓰레기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뭐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예. 누가 막 화나게 하면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죽여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영광스럽게 살리시겠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왜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무서워했을까요? 이미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직은. 네. 도마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 자기가 확인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도마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북인도 쪽에 도마가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 북인도에서 오신 크리스찬 리더들을 저는 만나봤어요. 거기는요, 도마가 와서 선교해서 세운 교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아주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들이 영광스럽게 복음을 해서 살다가 죽은 거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거기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하나의 셀mom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다 지치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런데 셀모임에 왔어. 셀모임 딱 참석하고 나면 어때요? 싹 치유가 돼 회복이 되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열게 되잖아요. 아멘? 이거는 진짜 믿는 사람들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험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는 거죠. 와보라고. 할렐루야.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초청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이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녔어요. 초대장을 주면서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을 묻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만약에 심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 그때 그 남수교회 누가 이렇게 갔는데 너 왜 안 갔냐 거절했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사실. 그러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도끼가 아니라 나무가 없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요. 뒷부분에도 보면은 이제 도마가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다락방 셀 모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어느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다락방 모임. 우리는 셀 모임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몸된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의 세포와 같기 때문에 그 세포의 영어로 셀. 그래서 셀 모임. 셀들이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진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당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지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겪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 그게 위대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죠? 20절에 보면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도마가 대표로 만져봤잖아요. 손가락 넣어봤잖아요. 그럼 대표로 한 거 보고 믿으면 되죠.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죠?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뭘 감사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셔서 믿게 하시니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21절에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감사에다가 평화와 함께 뭘 넣었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우리 평안해, 그것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전하려고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에요, 낙심.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반응합니까? 낙심이 오늘 낙심.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뭘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 뭐죠? 홀리 스피릿.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시는데 그 숨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뒤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떨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까? 예수님과 만날 때,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걸 성령 내 주, 내 안에 거하신다. 주택할 때 거하신 내 주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세례, 침례가 한꺼번에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땅이 진동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변의 세계에서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쓰는 말로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 뭐 갈릴리 사람들이 언제 어학 공부해가지고 어학 학원 다녀가지고 토익 봐가지고 그게 됩니까? 성령님이 주셔서 성령의 언어로 그냥 탁 방언으로 나오게 하신 거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들리는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드리는 방언이고, 방언의 그 차이가 있죠. 그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선교지에서는 그 정말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적도 일어나고 또 막 그 방언이 터지고 또 방언을 통역해서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이게 다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왜 주셨습니까? 뒤에 나오시죠? 나오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뭐죠? 성령을 주신 목적은 죄를 사하는 사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오직 주님을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 말해 줄 수 있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복음 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왜 주셨어요? 죄 용서를 선포하라고, 우리끼리도 죄를 서로 용서하라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사명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린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평화의 사명은 언제 주셨어요? 제자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셀로 모였을 때 모이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라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라도 모이기 바랍니다. 관계 있는 사람들 초대해서 모이기 바랍니다. 거기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도마가, 이 도마가 쌍둥이라고 불린다고 했는데, 도마 할 때는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그래요. 또 디드모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거는 헬라어로 디드모예요. 예. 우리도 한국말 이름하고 영어 이름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저 영어 이름은 폴인데요. 이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마를 소개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우리 주님 봤다고, 부활하시는 거 맞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25절에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이걸 이제 이과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나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증거할 수 있는 과학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손에 그 못자국에 내가 넣어봐야 난 믿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는 그 첫 번째 주일 저녁이었고 여기는 또 주일 제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그 앞에는 두 번째고 여기는 세 번째 이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 여기서 그렇게 기록하는데 전체 복음서를 다 종합하면 제가 정리해드린 그 순서로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를 주님이 다 듣고 있었죠. 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왜 못 믿고 있는지, 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제자들이 왜 물을 걸어잠그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그걸 풀어주시죠. 뭐라고 그러셨죠? 들어오셔서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니 예수께서 와서 그들에게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만 하셨다.
이 평화는요, 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샬롬. 이 샬롬, 이 평화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죠.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등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대로 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평화가 없으면 전쟁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처럼 평화가 없으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우리 하는거 한국도 다 겪었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들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집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먼지를 따버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3번이나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가락 좀 이리 내밀어봐. 내 손 만져봐. 내 손 내 옆구리 넣어봐. 넣어봐.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려. 그리고 믿음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가장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 의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왕로로 타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잠이 안 오고 힘들겠어요. 근데요, 그냥 폭풍이 와도 고요한, 그 엄마 품모에 있는 아이는 고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주님의 문제예요. 이미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 풀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몸부림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몸부림치죠. 어떤 그 아들의 엄마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그 밖에서 막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똑바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이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로 내가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의심은 떨쳐버려라. 내가 주인이다 이거죠. 내가 해결할게 이거잖아요. 믿음을 가져라. 나하고 함께 살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거죠.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대표로 내가 부활한 걸 내 손으로 확인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될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를 두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해 보세요. 남보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또 감사합니까? 우리는 평화와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느 분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그랬어요. 거기 계속 가시면 아들 데리고 지옥 가십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면 안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네.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영생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영생이 없으면 나가리예요. 나가리. 영생이 없으면 교회 평생 다녀도 다 나가리. 무슨 나가리 말은 좀 그런데요. 다 쓸 짝이 없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 쓰레기. 그렇죠?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네.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종교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을 내는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최고의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나중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31절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나마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 기록하면 진짜 이 세상 어디에도 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꼭 기록한 내용들이 뭐예요? 31절에 왜 기록했어요?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뭘 믿어죠? 믿어야 돼요? 믿는 내용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면 뭘 믿으시는데요? 구원을 위해서 뭘 믿으시는데요? 막연해 몰라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고 주님, 구세주, 하나님 나라 왕,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eternal life,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믿어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어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손을 드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게 한다든지 무슨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그럼 뭘 피한다고요? 어찌 지옥 심판을 피하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은 10번, 11번, 12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 뭐냐면 부활의 증거를 남겨서, 증인들을 남겨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계속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돼서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은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감사예요.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감사하옵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곡식을 주신 거 여러 가지 뭐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단 사이비 가시는데 왜 거기 나가십니까? 거기 가니까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사람 많은 거는 세상이 더 많아. 그렇죠? 중국 공산주의 얼마나 사람이 많아.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진리의 길이고 진리의 문이에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길,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갈수록 적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따라가겠습니까? 정말 주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된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들은 결정이 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가야 될 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손은 감사의 손입니다. 최고의 감사의 손. 오늘 추수감사의 최고의 감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십시다. 최고의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시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와 사명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생토록 이 감사의 고백을 항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우리가 직접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 사도들이 또 도마가 만져본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으니 정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로 보냄을 받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손으로 두 손을 벌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겠습니다.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항상 그리고 반복적으로 현재 진행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왕으로 타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나는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도마처럼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영원히 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시면은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